함께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은 간질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고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고치질 못했어요. 그 누구도 이 아이를 고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간질하는 귀신병 걸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7절 보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있으면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2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못할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면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 빛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 한 알 그랬습니다. 겨자씨가요 이렇게 점 찍은 것처럼 작아요. 아주 작습니다. 꾀보다도 작습니다. 큰 거는 좀 크지만은 작은 것은 모래알갱이만큼 작아요. 그 한 알갱이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이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절대 사단의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창세기 6장 2절에서 5절. 하나님의 영이 절대 떠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요.
그리고 11장 1절에서 8절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성공이라고 하는,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여기에 빠집니까? 자기도 모르게 빠진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부모도 그럽니다. 부모도 결국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데리고 가고 저 사람한테 데리고 가고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하는 이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이 부모가. 사람들이요, 전부 뭐냐? 내 중심입니다. 자기 가족 중심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영적 비밀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다. 과학자도 경제인도 의술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아무리 겨자씨만큼 작아도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신전이 대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모인다 할지라도,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 살리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나는 작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 부모가 주여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근데 고쳐달라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게 뭐예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러니까는 이 아이의 부모가 자녀가 고생하는 걸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단 말이죠. 근데 치료하는 길이 없으니까 정치로도 과학으로도 의술로도 치료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고통 당하는 것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 이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정치도 일시적인 것이고요, 과학도 우수도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연습하고 연구를 하고 해도요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철저하게 과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내도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죽는 사람도 있고요. 생명의 역사만 영원하다.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시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면 정신 치유되고 마음 치유되고 인생이 변합니다. 지금도요, 사단, 지옥,
원죄, 이 모든 저주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됩니다. 모든 사단의 원죄, 저주, 지옥의 배경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세상도 이길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거예요. 어디 가야 있는 게 아니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배경이 천국이에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게 아니고요.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이사 갈 때 어떻게 돼요? 모든 거를 다 싸가지고 쓰레기는 버리고 태우고 가잖아요. 중요한 거를 다 포장해서 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 갈 때 필요 없는 건 다 버리고 태우고 뭐합니까? 가장 소중한 것만 가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은 금가락지도 아니고요. 집문서도 아니에요. 육신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영혼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허물어지고 비새는 집에 살다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이, 축하할 일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갈 때는요, 전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기 때문에. 세상에 고민하며 사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돼요. 이 땅에서 근심, 염려 많이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임한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임하였느니라. 누가요? 욥이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영원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배경입니다. 잠시 있을 배경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살아있을 동안에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시고 천군을 파송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여러분들을 앞서 뒤에 호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요,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냐? 우리는 사단 박살내야 돼요.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박살날지어다. 아이고, 암만 해도 안 되던데요? 계속하세요. 흑암의 세력, 지옥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나고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보좌의 힘을, 성삼위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이고 보좌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배경이 이 땅에 뭔지 압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천국의 배경이에요. 이 교회의 배경이 뭐냐? 천국이라니까. 그래서 보좌에 있는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그대로 누리는 곳이 뭐냐?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뭐냐?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면은 축복이에요. 만나면은 감사해. 만나면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자체가요, 감사고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말씀 자체가 뭐냐? 모든 회복이고 성도의 교통, 교제예요. 하나님 나라 배경의 그림자가 교회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신분은 영원한 신분이에요. 절대로 이 신분은요, 주시고 뺏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권세는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은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권세는 영원한데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죠.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 끝내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딱 잡으세요. 다 이루었다. 내 실패는 끝난 것이다. 질병은 끝난 것이다. 문제는 끝난 것이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된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간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감옥으로 간 그 감옥에 답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 속에 답이 있었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배를 때리고 죽게 됩니다. 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진짜 답을 알면은요, 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벌써 다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증인이 되게 하리라.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여러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그 그리스도가 뭐냐? 성령이시다. 절대로 세상이 나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가진 것은 지극히 작을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나는 건들 수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건드려지는 게 아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는 약한 게 아니다. 나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100번 넘어져도 괜찮다. 왜냐? 100번 일어나면 되니까. 내가 1000번을 실패해도 괜찮다. 왜? 나는 실패하는 신분이 아니다. 이거를요, 평상시 생각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메시지를 평상시 내게 하란 말이에요. 나에게 하란 말.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때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그러세요.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얼굴 딱 보시면서 메시지를 딱 가지고 말씀하세요. 야, 너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야. 너에게 지금 100번을 약하고 100번을 흔들려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너는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지금 너희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너는 실패할 자가 아니야.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 오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요, 거울 앞에 자기를 두고 이렇게 안수기도 했대. 뭐 몸이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거울 안에 있는 자기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그러니까 자기가 뻥 떨어졌대.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했대. 아니, 누구한테 이렇게 큰 거울을 갖다 놓고요, 다 메시지 오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 무슨 권세인지 아셔야 돼요. 이 권세는 내가 자격증으로 딴 권세가 아니고 기도에서 얻은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권세는요, 세상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격증을 가진 권세는요, 세상을 못 살립니다. 위에서 주신 권세만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늘 책망했어요.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패역하다는 것은 아주 못되고 악하단 말이잖아요. 패역하다. 그래서 부모를 막 욕하고 부모를 막 그냥 때리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폐륜인 줄 알아요. 폐륜. 그죠?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폐륜이라고 그러잖아요. 패역이라는 무슨 말이냐? 그렇게 안 믿냐 이 말이에요. 못 믿냐 이 말이에요. 패역하다. 안 믿는 게 뭐냐? 아주 나쁘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오늘 책망을 하신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예수님이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막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믿음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면 끝이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분이 내게 있기 때문에,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망한 것이 아니다. 실패자가 아니다. 없는 자가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란 말은 낙심하고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겨자씨 같은 거 없으니까 참깨 있잖아요. 참깨 하나만 갖다 놓으세요. 요 정도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야, 너 이 정도 믿음도 없냐? 참깨만한 믿음도? 눈으로 보여져야 시각적인 게 있어야 여러분 실감이 나니까 참깨 하나 딱 놓으세요. 식탁에 놓고 야, 내가 이 참깨만한 믿음도 없나 그래? 예수님이 이 참깨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데 귀신이 꺾이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사람을 살린다는데 그렇죠? 무슨 겨자씨만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분, 하나님 주신 권세는 영원한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영원한 것이다. 내게 주신 권세는 영원한 것이다. 이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뭘 주시느냐?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빛의 건강을 주십니다. 빛의 업을 주십니다. 빛의 믿음을 주십니다. 빛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로마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의 축복을 초대교회에 주셨어요. 237 나라 치유 서밋 시스템의 언약을 딱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이거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까?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이 자꾸만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 아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와 있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하지? 착각입니다. 이거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신분을, 영원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단이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착각이. 창세기 3장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의 문제, 창세기 6장에서. 우리 회사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이게 착각입니다. 우리는 237 나라 복음운동 하는 일에 심부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착각만 하고 살 게 아닙니다. 237 나라 복음화 하는데 내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앞으로 내가 가는 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와 있는데 왜 상관 안 합니까? 여러분, 자꾸 거기에 관계돼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문제가 오는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준비 딱 해놓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사람이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매일매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정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1시간만 잘못돼서 쓰러지면요, 평생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잠시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이게 평생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의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지금도 나를 뭐하고 계시다? 인도해 오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만 딱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오직 복음 운동하는 사람, 오직 복음 운동하는 교회. 누가 만드느냐?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직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나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다른 교회는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의 경제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빛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빛으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됐어요. 창세기 39장 2절로 6절 말씀 보세요. 41장 38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인생의 문제에 답이 안 나오고 풀어지지 않는데 빛의 사람이 딱 가니까는 답을 주잖아요. 45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가문 다 살리고 가정 다 살리고 형제, 친척,
주변 사람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그리스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겁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